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10절에서 20절까지 지금 8월 한 달간 담임 목사님의 영적 전쟁에 대한 서론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 교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어서 저희 모든 캠퍼스가 뭐 대전이나 부천이나 모든 캠퍼스가 다 영상으로 지금 설교를 한 달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주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라는 제목일 텐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말씀 영상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9월부터 각 공동체가 다시 순위 개강이 됩니다. 신문의 여러 일정을 참조하셔서 참여하시고 또 아직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영적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기구입니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름 아웃리치 그런 봉사의 내용 가운데 간증들이 신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고 함께 도전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해 추석 연휴 때 이 땅에 온 많은 이주자들을 저희가 섬기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하비스트 집회를 가집니다.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이해서 또 이들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환영하고 또 변화시키는가에 따라서 선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중요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 매해 수백 명의 이주민들이 참여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지원해 주시고 또 공동체별로 매년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일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나라의 여러 경제 위기, 사회의 분열, 또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위기입니다. 주여,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며 또 중보하며 실천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땅을 고치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만연한 모든 거짓과 부정, 음란과 거짓된 욕망들, 우상 숭배와 다툼과 분열, 이기주의,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딛고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이 떠나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북녘 땅의 모든 위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참된 평화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주여 이 나라의 참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한 저희들이 자초한 죄의 열매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계획을 깨달아 알며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만연한 모든 거짓과 부정부패,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 이기주의와 다툼과 분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짓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주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거짓된 이념들이 떠나가며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며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참되고 올바른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 탐욕과 우상 숭배, 음란과 모든 헛된 욕망들, 대립과 다툼, 미움, 이기주의, 이 악의 영들에 속한 모든 거짓된 흐름들이 이 나라를 덮고 있으나 주여,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지만 주여, 우리는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 안에 다시 깨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며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음흉한 관계에 속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끄럽지 않는 나라 되게 하시며 죄악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 생생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악이 완전한 심판에 처할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 거짓된 평화에 우리가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식민지가 되기를 자청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 구원받은 성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이 싸움을 느낍니다. 악의 영의 공격을 느낍니다. 그 유혹을 분별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악한 자의 공격과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실제를 직시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는 간교하게, 음흉하게, 교활하게 공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악에 대한 제한된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분명하게 악으로 보일 때만 우리는 이것이 악한 자의 공격이라고 깨닫게 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악한 자는 자신의 모습을 선의 모습으로 가장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생각에 선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 돕는 자처럼, 좋은 자처럼, 인간 편에 서는 것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 있는 악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인간 자신의 노력,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사단의 관계를, 이 계략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둠이요, 우리에게 도움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요, 선으로 보이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상태를 분별하고 악의 영의 공격과 유혹을 분별하여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악한 영들의 목표는 성도들의 영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건강할지라도 영이 나약해지면, 무기력해지면 반드시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악의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지식, 정신적 세계,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영이 무기력하면 악의 영은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분별치 못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사단의 먹이가 되며 때로는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에 보충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위에 훈련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 덕을 더하라는 건, 이 덕은 윤리 도덕할 때의 덕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는 영혼의 힘을 갖도록 하라. 영혼의 힘을 가져라. 우리의 믿음 위에 영의 힘이 강건해져야 한다. 바로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며 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영이 강건해지지 않고 영적 생활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육의 신앙생활, 때로는 이 혼적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을 분별하고 그 영이 강건해지지 못할 때 우리는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분명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까지 포기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은 나의 자유의지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령 안에 생활하기를 선택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짐으로써 우리의 영이 능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수동적이 될 때, 무기력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경우는 영에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 안에서 너의 영이 강건해져야 한다. 너의 영이 힘이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이 강건해져야 한다.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공동체를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전도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 주제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이죠.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킴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이러한 구원의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끔 재난을 당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태국의 동굴에 여러 아이들이 갇혀 있었다가 구출한 사건 기억하시죠? 스스로의 힘으로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 누군가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의 줄을 묶고 그 죽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자와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혼자 나올 수 있으면 벌써 나왔죠.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바다로부터 나올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줄을 메고 그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자신을 묶어야 그 사람을 건져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언제나 위기와 그리고 죽음, 멸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구원자가 내려가서 그와 함께 묶고 연합함으로 다시 올라오는 길,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와 함께 연합시켜서 그의 죽음과 그 부활과 승천과 그의 다시 오심에 우리 모두를 함께 연합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신분과 위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실의 변화를 통해 어떤 신분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변화, 그것은 신분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나의 행실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나의 바뀌어진 신분으로 인해서 나에게 행실이, 삶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구절 구절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가 반복되죠. 근데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로마서에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 모두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처리된 것이다. 우리는 눈 감아주는 사면이 아니라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받은, 용서를 받은 의인이다 선언하시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부활과의 연합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강조를 달리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부활 이후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부활 이후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묵상과 계시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훨씬 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에베소서는 더 후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을 로마서 6장에서 묵상했다면,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죠. 아직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활한 것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이 말씀을 쓴 시제도 나타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할 것이며 함께 승천할 것은 미래 시제를 썼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도 미래로 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과거나 완료 시제로 다 썼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아직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과 우리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의 시제를 사용하며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흥분할 소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은 우리가 함께 부활이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활한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지식, 경험, 육신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승리, 그분이 하늘에 앉은 바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은 바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이미 준 땅이다. 그런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하나님 이미 주신 땅이면 싸우지 말아야죠. 그냥 들어가서 얻어야지 왜 싸웁니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한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움으로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싸움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처럼 아무런 싸움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결국 타락한 거 아닙니까? 싸워 이기는 승리의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상태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워 정복한 승리의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타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의 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인간이 악을 선택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사단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뱀에게 하신, 즉 사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말해지고 원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 단계의 갈등과 전쟁이 남겨 있죠. 첫 번째,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단계. 두 번째는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우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 단계. 여기는 역사와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신 것, 원수를 서로 지간을 만들고 미움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한 미움까지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사단과 원수지간을, 인간을 만들므로써 그들이 한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는 악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아무리 흉한 잘못을 행한 사람도 부끄러움을 느끼죠. 왜? 얼굴을 숨기죠. 그 모든 이면에는 악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악을 사랑해서, 악을 정말 사랑해서 악을 짓는 사람 없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을 가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악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또 이런 경우를 보십시오. 악한 일을 서로 함께 모의해서 한 사람들은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악한 일을 서로 모의해서 함께 한 사람치고 지금까지 평생 우정을 지킨 사람 없어요. 선한 일로는 끝까지 우정을 지킬 수 있어도 악한 일을 함께 실행한 사람치고 그 우정이 영원한 거 없어요. 이상하죠?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함께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뭔가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반드시 배신자가 나오고 무엇이 나오고 서로 갈등. 왜? 하나님께서 악과 인간 사이의 갈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운다 그랬죠. 후손끼리 싸움, 이것은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최초의 인간 다음의 후예였던 가인과 아벨이 살인을 하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죠. 형제끼리의 살인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후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후손 가운데 사단의 먹이가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들을 끊임없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다시 일으킵니다. 끊임없는 이 후손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전쟁의 마지막 단계는 여자의 후손이, 단수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수, 한 사람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럼 명백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번역에서는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머리를 깨트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진멸시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손상을 주지만 상처일 뿐이지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생명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전쟁의 역사며, 그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의 역사며, 그 전쟁의 역사는 어디서 끝날 것을 말씀합니까? 십자가에서 끝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실 끝난 건데, 끝난 전쟁을 우리가 그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적인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이 위대해서 주변 민족을 이겼다, 그것도 잘못된 시각이고, 또 주변 민족과의 관계에서 세속 역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돼요? 여자의 후손, 온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씨를 보호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관여하신 거예요. 어떤 왕이 위대하고 어떤 왕이 그런 대단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공격했죠. 2살 아래의 모든 영아들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였죠. 대학살이 일어났죠. 공격입니다. 때로는 대학살을 통해, 때로는 어떤 정치 제도를 통해 수많은 공격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성장 과정에서도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광야에서 사단이 공격했죠. 예수님 그 모든 다 시험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단을 공격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보여주게 하시고, 포로 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셨어요. 사단도 계속 반격하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부정한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가룟 유다를 배신하게 하고,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으로 나가게 했죠. 그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승리했다고 자축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마지막 단계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었어요. 도리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통해 사단은 머리가 부서지는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해머를 들고 있는 사람의 발꿈치를 뱀이 문다 그럴 때 그 뱀은 자살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통해 사단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순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그 십자가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같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그
영적 깊이와 사상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표현이 강조점이 다르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영적 전쟁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2장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영적 전쟁의 시각,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의 시각에서 설명한 말씀이에요. 왜 이 십자가가 필요했는가? 하나님께서 사단이 반역했을 때 바로 없애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바로 처리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조문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사단은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너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라, 그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과정이었죠. 몽학선생이었죠. 근데 사단은 율법 앞에 너는 죄인이므로 너는 멸망해야 된다, 우리를 대적하는 문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문서를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빚, 우리의 채무, 우리가 갚아야 될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는 반드시 처리돼야 될 빚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셨을 때 놀랍게도 우리를 대적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채무증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채무증서를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너가 죄인으로 여겨지고 너를 사단이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율법이 이제 끝났다. 사단은 자신의 거짓말을 하나 거짓말하기 위해서 10가지 진리를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공격할 때도 다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말씀, 다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저주스러운 말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음흉한 공격은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채무 증서를 제거하셨다.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허풍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왜소한 자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하여 악한 자가 됐을 때 왜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럴 의지가 있으신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처리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거짓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거짓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무리가 얼마나 허풍쟁인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계획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 영적 전쟁의 시각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채무증서를 제거하셨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가 십자가에 붙잡힌 자가 될 때는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승리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2장 14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전에 포로로 함께 잡혀 있게 하시고, 옛 로마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항상 전쟁의 승리의 증거물로 포로들을 뒤에 끌고 왔습니다. 그 포로가 얼마나 많으냐가 얼마나 큰 승리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승리의 행전을 가시화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전쟁의 승리의 결과의 전리품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에 바로 예수님 이어서 우리가 함께 포로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포로로, 과거에는 사단에 사로잡힌 포로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포로로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포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 사이에는 어디에 가셨는가? 철학자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이죠. 사실 오늘날 사도신경에는 삭제되었지만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초기 사도신경에는 있습니다. 오늘날 편집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때문에 삭제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 부분을 고백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이루신 사건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이미 죽은 수많은 성도들, 사단의 지배 아래 이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이전에, 아벨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던 수많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내다보기만 했던 성도들이 이제 주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그들을 다시 승리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지 몰랐지만 어쨌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지켜지던 절기 중에 초실절이 지켜진 거예요. 추수가 시작될 때 첫 단을 하나님에 바치던 그 절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도 함께 있을 것을 예표한 절기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승리를 함께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세력,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잡았던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그 죽음과 사망의 열쇠를 다시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 그것이 주문처럼 부적 같은 그런 효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은 바가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그를 거부하고 그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사단을 증오하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 우리가 발을 밟을 때마다 사단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며 짓밟으며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외치십시다. 사단아, 오늘도 내가 너를 밟고 지나갈 것이다. 너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너는 나를 속이지 못한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거부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길이 막혀 있죠. 왜 막혔나 그 앞을 보면 경찰관이 손 들고 막고 있습니다. 아주 젊은 경찰관 한 분이 막고 있는데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치우면 지나갈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 눌려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죠. 법의 권세 때문에, 국가의 권세로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 손을 들고 대적하며 사단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허약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끊임없이 사단을 대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을 사용하고 그 권세를 이용할 때 놀랍게도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무력화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이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안에 우리 모두도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음흉한 계략으로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사단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 강건한 백성들이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우리에게 약속된, 보장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실패해봐야 부활과 천국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서 또 교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면서 특히 제 안을 보면서, 제 아내 말고 저의 안을 보면서 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정말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거구나, 옛사람은 죽는 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인가. 이미 그분이 이기셨다는 것, 완성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한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유혹과 또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실패해봐야 부활과 천국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패해봐야 부활과 천국이다. 그럼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100년 전 전쟁이 폐허했던 이 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외치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싸웠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100년 전에 완전한 전쟁에 폐허했던 이 땅이 그것도 전쟁이 휴전 중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시점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또한 찾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갈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FA 이제 훈련 받고 있습니다. FA를 신청한 분들이 합숙하여서 훈련 받고 있는데 거기에 오전 강의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저에게 주셨던 야하수에로 왕의 그 미월드와 그 이후에 오는 하만의 그 목소리들, 이 시대를 덮어가고 있는 젠더주의라고 불려지는 그 하만의 목소리에 관한 강의를 압축해서 나누고 아주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부요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타락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긴 전쟁, 실패해봐야 부활과 천국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풍성함을 누렸던 노예의 상태도 벗어났어요. 광야의 어려움들도 다 극복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겠는가?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때까지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죠? 우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분명히 이길 거라고 일어서는 것이 때때로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순신이 한 말 아닙니다. 이순신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인가 싶어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했을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주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생명을 누구든지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잘못 왔다 싶죠? 막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왜 왔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유함을 나도 좀 누려보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삶도 나의 생명도 내어놓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오늘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남이 그냥 저한테 뭐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돼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죽이고 뭐 말고 핍박 이런 것 자체도 먼 얘기고 누가 나한테 와서 조롱하고 비웃는 것만으로도 위축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 알려드릴까요? 주님 그걸 알고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주님 아세요. 당신이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에 넘어지는지 주님은 아세요. 알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까? 좁아 보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걸어갈수록 넓어지는 승리의 길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넓어 보이지만 걸어갈수록 인생이 망가지는 죄의 어둠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결단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변 좌우 있는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성령님을 이 시간 주님 초청합니다. 나의 영혼 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제 죽음의 두려움과 박해의 아버지 그 부끄러움들, 수치들을 주여 다 씻어주시고, 오직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기와 활기가 넘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어주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동력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